읽은 본문에서 환난 날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형통하고 좋은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날보다도 환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가 있는데 그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과 처음 만나는 것. 마치 야곱이 베델에서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광야에서 노래에게 내고 찾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 처음 사랑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고 구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회복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회복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열심히 했던 사도 베드로가 실패하고 좌절해서 고향 땅에 내려갔을 때 예수님은 실패하고 좌절해 있는 절망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쩌면 베드로의 마음속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장 힘들어할 때 십자가를 지시는 상황 가운데 내신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게 마음의 상처, 열등감 이런 것 때문에 두 번 다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절망감에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갔다는 거죠. 찾아가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 속에서 베드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죠.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와서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데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이 성경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성경 전 세계 3분의 1이 기독교인이고 그들 다 성경 한국어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 성경인데, 그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이 무엇이냐면 기독교 고전 중에 철로 역정이라는 거예요. 존 버전이 쓴 철로 역정이 전 세계적으로 200개 언어로 번역되어서 내용은 우리가 다 천국 가는 그 과정까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을 만나고 극복해가는 과정.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실 예수님이 믿으면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하긴 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완성된 천국은 우리가 죽음을 맞은 이후에 완성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천국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소재도 얘기했던 것처럼 늘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늘 형통하고 늘 잘되고 모든 일에 복받고 그런 날이 더 많은 것보다도 사실은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고 역경을 겪어야만 하는 그런 시기가 더 많죠. 그때 이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예비가 완성된 나라 천국에 가게 되는데, 존 버전이 사실은 그 철학작을 쓰게 된 배경이요, 17세기 때 다시 왕정 정치를 이렇게 영국이 돌아서면서 청교도 운동으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하게 되다가 그것이 실패하고 다시 왕을 세우는 왕정 정치로 돌아가면서 기독교를 핍박하게 되는데요. 존 버전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고 감옥에서 12년 동안 살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존 버전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딸이 있었는데 딸이 이렇게 눈이 앞을 못 보는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내하고 그 자기를 가진 딸을 놔두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으면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해 너무나 말씀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내가 수고했는데 그 결과가 저를 사랑하는 가족을 돌보지 못하고 감옥에 들어와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들도 그럴 수 있죠. 주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힘든 상황에 놓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들도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좀 보면은 가족과 떨어져서 어중컴컴한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위로, 성령님의 위로 경험하면서 그 감옥에서 깨달은 것을 기록한 것이 철로 역작을 합니다. 절망 가운데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철로 역정을 기록하는 걸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이 조금 지금 몽고메리카의 모든 학교가 지금 방학을 맞이했는데 여름 되면 교회들이 수련회 가면 선데이 스쿨이든 뉴스든 그 어른들 프로그램 중에도 철학적 프로그램 많이 했었죠. 구역구역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가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뭐 죄도 짓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가족 전체가 몰살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가족 전체가 사라질 그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조상 중에 한 명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족장 중에 한 명이에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있는 믿음의 사람인데 야곱의 가족이 몰살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왜 위기, 환란을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야곱이 그런 고백을 해요. 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환란 날. 지금 왜 환란을 당하게 되었냐면 야곱이 엄마의 고향이었던 삼촌이 있는 바다가 아람에서 2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가 태어난 곳은 브엘세바 근처예요. 그리고 야곱이 영적으로 태어난 곳은 베델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 베델이에요. 그런데 20년 동안 바탕 아람에서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줬거든요. 그리고 또 바탕 아람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아마 야곱의 마음에는 가나안 땅에서 봤을 때 세겜이 좀 살기 편해 보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도 내가 동네도 좋고 사람들도 괜찮아 보이고 앞으로 우리 가족이 먹고 살기에 좀 풍요를 줄 것 같은 그런 지역이 세겜이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그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에 정착해서 사는 가운데 딸 디나가 세겜은 이방인의 지역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오늘날에도 뭐 여성들은 옷 입는 거, 꾸미고 화장하고 이런 거에 많은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딸 디나가 세겜 여인들은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떻게 화장하고 어떻게 옷 입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궁금해가지고 혼자 세겜 땅에 이렇게 거닐다가 세겜 추자는 아들에 의해서 겁탈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야곱의 아들 중에 둘째와 셋째죠. 시므온과 레이가 우리 딸을 세겜 사람들이 겁탈을 했다? 우리를 모욕했다고 보복을 하는데 어떻게 보복을 하냐면 처음에는 마치 우리 딸을 이렇게 겁탈했으니까 딸을 이렇게 주는 것처럼 그래서 서로 화친하고 평화롭게 사는 것처럼 약속을 맺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로 할례를 해가니까 너희도 할례를 해가면 내 누이 동생을 당신에게 줘서 결혼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다음에요. 그러니까 세겜 추장 아들 입장에서는 사실 본인들이 잘못했는데 오히려 화친한다고 하니까 야곱의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 있는 남자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 족속들이 열받은 거죠. 남자들을 아니 화친할 것처럼 약속해놓고 그것을 어기고 남자들 다 죽이니까 세겜은 가나안 땅에서 계속 정착했던 민족이에요. 뭐 세겜 족속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 족속하고는 다 이렇게 연합하고 막 그러는 민족이었다. 오히려 야곱 족속은 아브라함 후손들은 목축업하는 사람들로서 이렇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겜 족속이 옆에 있는 족속들과 연합을 해서 야곱의 가족들 70여 명밖에 안 돼요. 세겜 사람들은 거기 정착해서 오랫동안 살았고 주변 사람도 오랫동안 살았고 서로 뭐 친구 관계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해서 세겜의 남자들을 죽인 야곱의 가족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죠. 야곱의 가족들은 뭐 떠돌다가 바다랑 아랍에 있다가 70년 돼갖고 고향에 내려온 거고 세겜 족속은 원래 정착민이고 주변에 있는 민족들 얼마나 많겠어요. 연합해서 야곱의 가족을 죽이는 것은 보복하는 것은 뭐 일도 아닌 거예요. 수적으로 봐도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마치 야곱이 홍구라는 데 들어온 거죠. 세겜의 땅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절대 절망의 순간 믿음의 자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야곱이 독탈된 것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멸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우리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데 나가잖아요.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인과 질성이기도 한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꼭 밝히려고 해요. 누구 때문에 그 문제가 생겼는지 그런 거를 밝히려고 하는 그런 게 인간의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의 가족이 몰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에게 개입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 모든 문제는 지나가 사실은 그 세겜 땅에 가서 이렇게 혼자 돌아다니는 것도 잘못했다고 볼 수 있겠죠. 어쩌면 그것도 시몬과 레위가 거짓으로 화친을 맺고 세겜 남자들을 죽인 것도 잘못한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더 근본으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이제 세겜으로 가라 그랬어요. 세겜으로 간 야곱의 잘못이 있잖아요. 근데 야곱의 가족이 몰살할 큰 환란 위기 가운데 그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들도 동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삶 가운데 많은 고난과 환란, 어려움을 만나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가족 전부가 이제 몰살하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문제에 대한 누구의 잘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베들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우리들도 문제 앞에 서게 되면 어려움 앞에 직면하게 되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식과 지혜, 경험을 동원하죠. 그래서 내가 중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왜 야곱의 가족이 몰살할 위기에 놓여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세상 민족을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야곱에게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형을 피해서 도망가던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환난을 만나고 힘들고 어려운 고민을 겪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은 똑같은 것 같아요. 너도 일어나서 너가 처음 하나님 만났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다 명령문이에요. 일어나라. 지금 가족이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향해서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래도 야곱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비록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가족 전체가 몰살할 수 있는 위기 앞에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 상황으로 인하여서 힘든 것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 힘들고 어렵고 문제 앞에 딱 서게 되면 그것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과 모든 신경이 이 문제 해결하는 걸로 인해서 한국말에 골몰이라는 게 있잖아요. 골몰. 그 고난 앞에서, 문제 앞에서 골몰해갖고 발을 갖고 안 보이는. 어쩌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문제에 골몰해갖고 하나님을 안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리고 나는 전전긍긍하지만 어떠한 희망이라든가 해결할 방법도 없고 그럴 때 있잖아요. 야곱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일어나라.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그 위기 앞에서 주저앉지 말고, 이게 참 의미 있는 말이잖아요. 일어나라. 성경에 보면 일어나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심리적으로 무너진 그 마음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심적인 뿐만 아니라 믿음이 무너져서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없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도 없다, 나 이 문제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 무너질 때 있잖아요. 그때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뭐냐면, 일어나.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베델로 오라는.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경험할 때 그때의 믿음과 그때의 마음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그 얼마 전에 저는 한국에서 대학생 때 대학교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 대학교 선교단체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대학교 4년간에 선교단체에서 제자훈련 받고 전도훈련 받고, 캠퍼스에서 전도도 하고 거제순례 전도도 하고, 또 단기 선교도 화군대 일본, 필리핀, 홍콩 여러 군데 다니고.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경험했을 때 캠퍼스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때의 감격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이 뜨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죄인이 있다는 게 느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내가 죄 용서받고 영생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게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경험되어질 때에 그 감격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 성령님을 통해서 다 경험하죠. 그걸 다 우리는 처음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감격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처럼 고백했는데, 사실은 야곱은 자기 이름처럼 빼앗는 자, 속이는 자처럼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과 언약한 대로 성실하게 야곱에게 복을 주어서 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지만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했지만 야곱은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어쩌면 야곱은 마음속에 외삼촌 바단 아람에서 거부가 되어서 수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게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교만한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인생을 지키고 미래도 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책임되게 갔겠죠.
유대가 야곱을 몰살시킬 수 있는 그 위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근본적으로 올라가 보면 야곱이 믿음을 잃었기 때문에 지금의 모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 더 이상 지금 그 가족이 위기라는 그 상황 가운데 절망하지 말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너가 처음 사랑을 가졌을 때 하나님에 대해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 그 정직한 마음, 하나님 앞에 살고자 했던 그 마음을 가졌던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베델,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것, 그 순수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가졌던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 그 베델로 우리가 다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잠깐만 베델로 올라가. 너가 하나님을 만났던 때, 순수했던 때,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했을 때, 그때 베델로 올라가. 이 말씀을 듣고요, 야곱의 가족에게 지금 처해 있는 이 위기 상황이, 모든 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지금의 위기를 맞이하게 했다는 것을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모든 가족들에게 말하면요, 우리가 그동안 의지했던 거, 이방신들, 아이는 박다나랑 집에서 이렇게 부양 내놓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박다나라에서 외단춤과 더불어 그 가족들이 섬겼던 드라비람이라는 작은 신상을 가져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의지했던 거죠. 하나님이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자녀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이 아닌 다른 우상을 의지했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 믿음을 다시 하나님 만났을 때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기 위해서 그동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 의지했던 모든 신장들을 다 모은 다음에 세간 땅에 삼실나무 아래 묻고요.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 행위를 바꾸고, 그래서 의복도 바꿔 입어. 며칠 전에 어머니하고 통화하면서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저에게 마음을 확 때리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는 그 말에 대해서 알았는데, 가정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있죠. 근데 어머니는 지금 암 수명 중에 있지만 계속 기도를 해요. 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죠. 또 주일이면 여전히 아버지한테 더불어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교회 새벽에 본당 아니면 집에서 정해진 시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이전에는 그래요. 기도하더니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인답을 하나, 너가 절대로 아들에게 화내거나 너가 변하는, 엄마 나에게 문제 있어서 그런 게 아닌데, 처음에는 들었을 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너가 변해야 돼. 너 아내가 변해야 돼. 그 말을 하는데, 어머니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해서 내가 변해야 돼. 하나님도 야곱이 위기 앞에서 딸이 겁탈당한 것도 있고 아들들이 잘못한 것도 있는데, 하나님은 야곱은 그걸 누구의 문제에서 찾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서 문제 해결점을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국 야곱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지금 위기 상황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그 내면의 깊이로 들어가 보면 결국 우리의 영적인 문제,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겠습니다. 우리들의 믿음 고백 가운데도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아야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나를 이롭게 할 것 같은 수많은 제단을 쌓잖아요. 그것이 뭐 재물의 제단일 수도 있고 자녀를 위한 제단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을 위한 어떤 제단을 자꾸 쌓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그 순수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전부를 드릴 것처럼 고백드렸던 그 베델, 그곳이 하나님 만났을 때 야곱이 얼마나 감사했으면요. 그곳을 내가 이곳이 성전 대기하고 내가 11조도 드리고 내가 뭐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거 아니야? 처음 고백때 20년 동안 그거 까먹었어. 그 고향 아니 세겜에서도 까먹고. 그러니까 그때의 신앙으로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신앙으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가지고 가서 물었어요. 내가 베델에 가서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이전에 의지했던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을 다시 찾으니까요. 하나님 처음 만났던 처음 사랑의 그 관계를 회복해가는 과정 속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줍니까? 하나님이 대신 해결해 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예요. 야곱의 가족들과 더불어 다시 베델로 올라갈 때 베델로 올라간다고 지금 뭐 우리가 뭐 세겜 족속들이 연합해서 우리 쳐다본다고 하는데 뭐 문제 해결돼? 그 세상적인 방법이 있어요. 근데 믿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곱의 가족들과 더불어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니까 그곳에서 다시 제단을 쌓겠다고 다시 하나님만 예배하겠다고 결심하니까 야곱의 그 환난의 문제,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냐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께서 그 사명 고을들도 세계뿐만 아니라 그 사명의 고을들이 다 연합해서 야곱의 가족을 공격해서 몰살시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명 고을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전에는 추격해서 다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세계뿐만 아니라 연합한 족속들을 다 두려워하게 해서 추격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야곱이 한 번 보이십니까? 환난 날에 야곱이 한 번 보이세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거 다 버리고 다시 처음 사랑을 가졌던 그 베델로 올라가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단을 쌓기로 결심하고 가족들과 더불어 믿음의 행동을 했을 때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줄로 믿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곳이 성전 대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대기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만 믿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은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내가 처음 만났을 때 그 하나님, 그때 내 믿음의 고백, 결단, 헌신 다시 회복된 거죠.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어떤 이방인의 신상 이런 거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물질이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 가족의 환난, 물살의 위기에서 후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중에 한 명이 되도록 역사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여나 저도 마찬가지로 보람 가운데 있죠. 하나님 가운데 이때일수록 더 처음 산 예수님과의 처음 산 하나님 앞에 가졌던 믿음의 고백, 헌신 다시 되돌아보고 우리의 레벨로 다시 올라가서 다시 엘베델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